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약속 안에 숨겨진 보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행복한 그 인생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 약속을 어느 수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현도 지사님, 네. 내년에 하인이랑 하이리한테 내년에 디즈니랜드를 간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사님이 그렇게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그래요. 네? 하윤이랑 하율이한테 내년에 디즈니랜드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아이들 반응은 너무 좋아하겠죠. 너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하율이가 디즈니랜드를 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상상할까요? 무엇을? 아이들은 뭘 생각할까요? 그냥 노는 것만 생각하겠죠. 노는 것만. 구체적으로 잠은 어디서 잘 건지, 밥은 뭘 먹을 것인지, 디즈니랜드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현적 집사님은 아이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디즈니랜드를 가겠다고 약속을 하는 순간 아이들을 위해 5스타 호텔을 예약을 하고 LA에 좋다고 하는 그 유명한 맛집들을 다 예약들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디즈니랜드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자유이용권과 선물 패키지를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디즈니랜드와 전현도 집사님이 생각하는 디즈니랜드 똑같나요? 똑같아요? 완전 달라요. 완전.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그 축복의 말씀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같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축복을 이해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언제 알게 될까요? 네? 언제 알게 될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겠죠. 마치 하율이가 디즈니랜드를 갔더니 아빠가 전도 집사님이 준비한 그 디즈니랜드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빠가 준비한 게 이런 거였어? 그렇게 몸소 체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좋다, 이 말씀 나한테 좋다 정도였을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큰 민족을 아브라함
네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며, 또한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것이며, 또한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식이 곧 생기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겠죠. 자식이 없던 그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지 그럼 이제 나한테 자식이 생기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또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불려질 때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이름이 창대케 된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이제 좀 이름값 하면서 살겠구나.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축복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많은 복을 받겠구나. 이 정도로 이 말씀들을 이해했을 것이에요. 특별히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좀 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3절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있어, 편파적이고 배타적인 편협적인 하나님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가 네 편 내어줄게, 완전 네 편 내어줄게 라고 어떤 전포적인 지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 하면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만일 이 말씀을 엄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하는 이야기라면, 아빠가 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이 말만큼 힘있고 위로가 되고 또 아름다운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 돼줄게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는 그 입장에서 그 아브라함을 안아주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누가 너를 힘들게 하거나 또한 너를 괴롭게 하거나 너를 저주하면 내가 당장 쫓아가서 그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못할 거야. 다리 몽둥이 아주 작살을 낼 거야. 네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한테 진짜 잘해주는 사람 있어, 너한테 축복하는 사람 있어, 나는 그 사람한테도 진짜 잘해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구나, 안심이 되는 거죠. 안심.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이 처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 나한테 든든한 뒷배경이 지금 하나 생겼구나, 든든한 후원자, 서포터가 있구나, 이 정도였을 거예요. 이 정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완전했어요.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약속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아브라함, 내가 널 사랑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 말을 하면 정말 저를 사랑해요? 라고 느끼겠어요? 아니면 이거 뭐야?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좀 믿겨지지가 않겠죠. 믿겨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약속을 주시면서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그 약속을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을까요? 밥을 안 드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너한테 이 약속을 줬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약속을 이루고 있잖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세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약속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속을 보여주면서 계속 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또 나에게 주셨던 특별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붙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 약속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약속을 믿는 자는 평안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는 늘 조바심 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깊게 더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여러분 약속을 왜 할까요? 약속을 왜 하죠? 지키기 위해서 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의 약속, 그 복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축복을 이루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강력한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나는 이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신데 준비가 안 되면 복을 받나요? 못 받나요? 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복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복을 우리한테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한테 그 복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결국 그 복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훈련, 트레이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훈련, 트레이닝이 시작되어집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요, 예전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과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처럼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훈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돌 연습생이 되면 핫숙 훈련하게 되어져요. 이 아이돌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노는 것도 쉬는 것도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되어집니다. 생활 반경이나 모든 것들 다 제약들을 간섭이 시작되어져요. 내가 아이돌이 되겠다고 하면서 예전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랬다고는 절대로 가서 못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못하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면 모든 민족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을 받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복이 제외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삶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분명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기적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참지 못하고 용서를 못하는, 늘 짜증내고 분노하고, 직장에서 무슨 일만 시키면 저 교회 일해야 돼요, 예배 가야 돼요,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지만 이민교회, 이민사회,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집분자들, 장로, 권사라고 하는 그분들로 인하여 사기를 당하고 또한 속임을 당하고 재정적인 폐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절대 하나님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하는 짓이 사기치고 속이고 어떤 이기적이며 깍쟁이처럼 살면서 미스닥이라는 짓을 다 해보세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절대 안 믿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의 복을 주어야 되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거겠죠. 네.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져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요? 영원 형벌, 지옥에 가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모든 아브라함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 말은 네가 잘못하면 너 때문에 복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복을 어떻게 이어줍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8절 말씀 보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베풀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도 못해요. 내가 얼마나 책임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단지 너 때문에 복 받아 라는 것이 아니라 야, 너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네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며 예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집으로 표현해요. 집.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집으로 건축되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도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다가 멈췄어요. 몇 년째, 몇십 년째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어지면 집을 짓다만 그 집의 모양은 어떨까요? 흉물이에요. 집이 짓다가 멈춰지면요 흉물이에요. 흉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집터만 있어요. 집터만. 집 기둥만 세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 내부 공사는 전혀 안 돼. 인테리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20년, 30년, 40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의 모양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집의 모양?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집이세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 집은 정말 어마어마한 집이겠죠. 의리의리한 집이겠죠. 아름다운 집이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30년, 40년 됐는데 여전히 기둥만 세워져 있다 그러면, 겉은 번지르르한데 안은 전혀 내부 공사가 안 되어져 있는 모양이라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닮는데 어떻게 감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정말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고 싶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마땅히 성도로서 책임을 지는 삶,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인도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더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더 희생해야 되는 것이며, 더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를 바라볼 때 기대치가 있죠. 우리 목사님 적어도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기대치가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그 기대치만큼이나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똑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신 아름다운 집, 그런 집이 되어 사람들의 편히 쉴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경 공부함으로, 또 셀처치 모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되고 빚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복받기 원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온전해져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점점 나은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죠. 당신은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다시 한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복들은 결국 모든 족속들, 그 모든 족속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는 어떤 결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 그 미션 때문에, 그 미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지,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건 굉장히 약한 거죠. 약한 거. 쉽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부모가 성공하게 되어지면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것이고, 더 노력하는 것이고, 더 일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자식 때문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살게 되는 경우도 돼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평생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빚진 자 의식.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왜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잡아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던 박해자였어요. 앞잡이였거든요.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방인 때문.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인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이유는 이방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때문. 그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방인에게 빚을 졌네. 이방인이 아니어서는 자기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빚을 졌어. 그 이방인을 위하여 난 정말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빚진 자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빚진 자 의식이 사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나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런 복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빚진 자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걸로 끝날 거예요. 복 받은 거 감사한 일이죠.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만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거죠. 또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도 모른 채 의미 없이 시간들을 허비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5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에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많은 재산. 하란에서 나름 성공했어요. 인지도도 있었고 인기도 있었어요. 명성도 있었어요. 개인적인 어떤 안정과 행복과 인기와 평안을 원했다면 굳이 하란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하란을 떠나요. 가나안으로 가요. 왜 가냐는 거예요. 왜? 그 나이에 무엇을 더 얻겠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낯선 땅, 미지의 땅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땅, 거기 가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다라는 것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안정, 평화, 행복,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러면 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해요.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나의 사명이 되어지고 그 사명 위에 살게 되어질 때 가장 완벽한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방법으로 그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플랜, 내 계획, 그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부르셨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내 욕심과 내 어떤 성공과 내 가치를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빚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싹 씻고 사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복을 주어야 되는 그 책임 있는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사명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명이 보여요.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사명을 꼭 이루셨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